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해서 행함에 관한 말씀이 주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핀트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전해주고 있는 그 가장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메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심 메시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풍속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설교를 4주 동안 들으시면 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연히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딸이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반어적인 표현법으로 오늘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진건 씨가 썼던 단편인데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를 딱 학기 초에 받으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필과 여러 가지 단편 소설과 이런 거를 읽는 재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는 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점수 잘 맞았어. 국어를 좋아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딸이 저한테 운수 좋은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제 중에 지금 이제 영상에 보이는 이런 책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이런 줄거리가 쭉 적혀져 있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토리의 배경은 1920년대 일제시대 하에서 한 인력거꾼 김첨지라고 불리는 인력거꾼이 겪은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적은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김첨지는 인력거꾼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한 달 전부터 감기가 들렸는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김첨지는 아내에게 약을 사줄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괜히 그 당시에 남자들이 늘 그렇듯이 아내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괜히 약 먹으면 나갔던 병 귀신도 약 그걸 좋아해가지고 다시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약 안 먹고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러면서 약을 사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약을 사줄 만한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따라서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날 따라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김첨지가 이제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김첨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일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오늘 일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한다고. 오늘 나가야 돈을 벌어야 당신이 그 좋아하는 설렁탕 고깃국이라도 내가 먹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내를 이야기를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금방 아침부터 80전이라고 하는 돈을 벌 만큼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쯤에 1원 20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집에 돌아갈 시간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손님을 태워서 나르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아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집에서 점점 인력거를 끌고서 멀리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자기의 마음을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서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의 친구를 불러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술을 한 잔을 마시면서 집에 돌아가기 싫은 마음을 애써 달래면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고깃국, 설렁탕국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왠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집에 불도 켜져져 있지 아니하고 이상하니까 괜히 두려움에 김첨지가 이놈의 옆에 내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바깥에 내다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살 먹은 아이가 죽어 있는 엄마의 젖을 빨다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울다 지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자기 자식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김첨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 못하니? 이상하게도 오늘 운이 좋더니 한탄하면서 이야기의 끝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적었던 현진건 씨는 일제시대에 가장 하층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창한 삶을 닮았다고 하고 또한 반어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해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것만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가정에 아이들을 꾸리면서 살아가지만 불행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아내의 마지막 그 말, 여보 오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처럼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 김첨지처럼 고난이 예상될 때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도 기록하였지만 오늘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왔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던가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게 고난이 찾아왔구나, 기뻐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진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시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무언가 깨져나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내면에는 사뭇 다른 그러한 색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자기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조금은 나와 떨어져 있고 내 생애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시련의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는요, 탄식이 녹아져 있고요, 원망이 녹아져 있고, 애원이 녹아져 있고, 처절한 낙심, 바닥에서 드리는 항복의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밑바닥같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나를 지탱해주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동안 나를 버티게 해줬던 물질이나 또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나를 가치 있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시련을 당하면 기뻐해라. 왜 그래야 하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심 없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살아갔던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찾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대장장이가 고철로 좋은 물건을 만들 때 하는 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불순물이 다 부득부득 붙어 있는 고철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것을 빼서 두드리고 그런 후에 찬물에 집어넣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냥 그 과정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찬물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내는데, 야, 저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 있고 두드려 맞고 찬물에 들어갔으면 저 금속이 절단나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내구성이 강해지고 튼튼한 금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없던 인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을 때 없던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견디게 만드는 인내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요, 아유, 하나님, 나 그런 고난 당하면 한강 가서 뛰어내려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런 고난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고난에 당금질 당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그렇게 찬물 가운데 빠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있네,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있네 라고 하는 신앙의 내구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표현이 부족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못 살아요.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 떠나고 말겠어요.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인생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버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끝까지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만드셔요. 어떻게 이겨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함을 통하여서 한강다리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줄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말은 못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자. 하나님 품에 안기자. 그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부어주세요? 살아내라. 버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이 고난의 터널과 시련의 터널이 그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터널이 아니라 너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니 너는 견디면 내가 너를 견디게 할 것이고 이겨내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원하는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비참함의 탄식이 계속되죠. 1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꼭 하셔야만 됐어요. 왜 나를 이런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 간절한 기도가 터지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찬송이 터지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인지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지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보화를 발견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고난을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런 고난 당하기 싫어요. 어려움 당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세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비명만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는요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이런 외침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과정이 힘들지, 어렵지, 불 속에 뛰어든 것이 너무 힘들었지, 뜨겁지,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렴.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란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것이 이제 주어질 거야.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견디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견디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할 일은 나를 향하여서 너의 눈을 거두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고난 겪을 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붙들고 일었는데 나중에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고
평탄한 길이 되었을 때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견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야고보는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구비하여 이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향한 거룩하게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온전하고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장에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확신하게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향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의미로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김민석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좋은 아파트 살고 부러움이 생기고 비교하는 의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파트 분양을 받든 뭐가 됐든 로또가 맞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떵떵거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 안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내로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협동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둘째 자녀가 정신 발달 지체하였어요. 교회에 어느 날 왔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교육관에서 놀다가 나이 연령대는 그 당시에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마 중학생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바지를 이제 내리고 막 이제 뛰어다녔던 거예요. 정신 발달 지체하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그때 이제 교육관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후에 교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래고 또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앞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발달 지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신발달 지체아들은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 안산 평안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미랄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박상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있어봤자 세상에 필요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시각을 성경으로 가지고 갔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들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그 쓰임에 따라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가 되어지는 욕망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장애아들을 만나면서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기타반에 우리 기타를 우리 성도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기타의 줄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한 줄 한 줄이 제소리를 내기 위해선 기타 한 줄 한 줄을 그 음이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선율이 기타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시련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조율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 조율을 하지 않은 기타는 아무리 열심히 연주자가 기타를 쳐도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조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연주의 과정들을 우리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하나님의 튜닝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조율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련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전하게 구비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걸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았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셨거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